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소서, 그런 영화 제목도 있지만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논단의 여지가 없이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가 복비임을 받느니라. 즉 복은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 높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낮은 곳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베들레헴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은혜는 바로 낮은 곳에 임하는, 작은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할 곳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야기했어요. 이 베들레헴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 작은 지파가 유다입니다.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마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동네 성읍과 같다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가장 작다는 것입니다. 여기 작다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면 수적으로도 작고 양적으로도 작고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심히 미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베들레헴이 가장 작을지라도 만왕의 왕,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태어나는 성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때문에 상처가 받고 또 열등의식도 가져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12월 크리스마스의 달에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을지라도 열등의식을 가지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7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저 예언대로 정확하게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사관이 없어서 마국간 말 구유에 태어납니다. 작은 아기로, 한 아기로 태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베들레헴에 이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러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궁을 찾아갑니다. 궁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멀리서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왕이 또 있느냐?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알아봤더니 제사장,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왕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펼치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는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가장 작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작을지라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때로 못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보잘것없고 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저 패가망신한 저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새 은혜가 있습니다. 반전에 있습니다. 죄 대신 하나님은 화관을 주십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작지만, 그러나 가장 작지 않은 이 은혜가 이 크리스마스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는 누구냐?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죽지 마십시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살지 맙시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절망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희망은 당신에게 어울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다. 자, 오른손을 내밀고 시작. 할 수, 할 수, 할 수. 아멘. 이번엔 내가 하면, 그럼 여러분 된다. 시작. 하면, 하면. 제가 해 그러면 여러분은 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자는 여전히 할 수 없고, 못하는 자는 여전히 못하고, 안 되는 자는 여전히 안 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자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작지만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오늘 이 은혜가 예수 때문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작지 않은 이 은혜를 받느냐?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천하다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에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나오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 그러면은 열매가 많다, 풍성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보면은 그 뭐 방앗간처럼 별볼일이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이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떡집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떡은 풍성한 떡이에요.
그냥 한 식구만 먹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온 마을이, 온 도시가, 온 국가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구약 성경에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고 누구의 출신지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은 그 유다 중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 이세의 8째 아들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다윗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출신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곳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8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왜? 다윗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8째라 그랬어요. 사울 왕 대신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세 집에 갑니다. 첫 번째에서 7째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붓지 말라 그래요. 첫 장남을 볼 때 부으려고 그랬는데 붓지 마라. 나는 사람 보는 거와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첫째에서 7째까지 감동이 없어요.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머리를 걸쩍이면서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데려와라. 딱 데려오니까는 가장 작은데도, 비천한데도 바로 이자다, 왕의 기름을 부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아멘. 그가 드디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그 나라에 많은 장군이 있었지만은, 많은 힘 있는 용사들이 있었지만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고 물맷돌 가지고 던져버렸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인기가 치솟습니다. 사울 왕도 바로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전합니다. 목동 다윗, 어린 소년 다윗에게 전할 때에 사무엘상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자기 주제를 파악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왕궁에 들어가겠느냐,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나는 가난하고 시골 출신 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아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니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라. 할렐루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를 바라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벳세다의 한 소년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 제자들도 아니 이것 가지고 얼마 되겠습니까?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남자만 5,000명을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리떡 같을지라도 5개라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이라 할지라도 멸치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올려놓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밑에 보면은 룻이 나오는데 룻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과 연결된 자는 모두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지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작은 가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은 에브라다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을 당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바로 저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코로나가 이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변질을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이때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어느 날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바라보며 이야, 그렇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저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때가 차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작은 자를 통하여 1000명을 이루었습니다. 10,000명을 이뤘습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한 자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에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치 여기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라 그 말 한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을지라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수치당하는 뺨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사람들이 춤을 택 뱉고 뺨을 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여러분, 때로 얼굴도 못 내밀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자신이 한심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다시 용기를 얻고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가, 예수 안에서 다시 유정의 밀을 거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작을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공이 있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방법은 뭐냐?
비천할지라도 쓰임 받으려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노릇 하지 말고,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처럼 많은 열매를 맺느냐? 베들레헴 자체 때문에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근본은 상고와 영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낮고 낮은 이곳에, 천한 곳에 임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때문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가 아니가 되려면은 바로 예수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피곤한 인생,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10층에서 탁 멈췄어요. 그 조그만 칸에 발부둥 친다고 됩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고쳐요. 기술자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누른 비상벨을 누르면서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비상벨을 누르세요.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주시고 주님 왕노릇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남은 자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서서 목축한다 했어요. 목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의 어린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목자라고 그랬어요. 왕이 목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왕이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런 목자가 어디 있었어요? 목자가 어떻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까? 이 12월에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곧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예수님 평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나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징을 짓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수르가 짓밟고 바벨론이 짓밟았지만은
주님께서 그때마다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짓밟는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을 내가 모시게 될 때에, 그분을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는 베들레헴이 예수의 탄생지가 되어서 만방에 알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이름은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어요.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어요. 1차, 2차, 3차 아시아 유럽 전도, 또 아시아 전도를 마치고 그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스페인에서 다시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했어요. 그를 통해서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그가 기록한 성경의 감정으로 기록한 성경 13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구원의 열매. 그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느냐? 에베소 3장 8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내가요 열매 맺으려면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아멘.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낮은 곳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야. 그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만 내어주지 말고 자부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존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왜 속상하죠? 내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힘들죠? 나가 좀 번쩍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비교의식, 열등의식, 되면 우월의식, 안 되면 열등의식. 그저 나예요. 이 내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부인해야 돼요. 아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뭘 내세울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내세울 것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를 전하는 교회,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 어떤 성도가 좋으냐?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성도.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가 곧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 이 계절에 베들레헴 그 어두운 지역에서, 그 조그만 시골 베들레헴의 그 밤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비천한 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그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이 마국간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날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가장 작은일지라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를 만방에 전하겠습니다. 그때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잘것 없습니까? 형편없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못난입니까? 바보 같습니까?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가 있을까? 사는 게 아니라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능동적이 아니라 늘 피동적입니까? 마지못해 삽니까? 어쩔 수 없이 삽니까? 뭐 매사가 그렇고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다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내 생명, 예수님 내 기쁨, 예수님 내 능력. 예수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비전입니다. 새 역사가 창조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당신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작을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